Beyond Good and Evil, 선악의 저편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상과 천상을 통틀어서 절대적인 사실은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있어야만 인생을 살 만한 가치가 있다. 참 마음에 와닿는 말이라 생각이 되었고요. 특별히 그 가운데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이 말이 참 마음이 많이 와 닿았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한 사람은 뜻밖에도 기독교야말로 가장 허무주의적인 종교, 허구와 거짓일 뿐, 그렇게 비판하면서 급기야는 신은 죽었다 라고 말했던 19세기 실존주의 철학자 니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니체조차도 그 무엇인가 순종할 대상에게 변치 않는 순종을 오랫동안 보여줄 때 비로소 인생이 가치 있게 될 거다, 그런 말을 한 셈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시면서 당신을 향한 우리의 관계성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도 예수님만을 일편단심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동안 걸어왔던 믿음의 여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구약시대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시편 120편에서 시작해서 134편에서 끝나는 순례자들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들을 중심으로 다시 떠나는 순례길이라는 시리즈 제목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걸어온 순례길의 여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제 앞길에 놓여 있는 이 땅에서 남은 인생 여정 동안 걸어가야 할 믿음의 여정 순례길을 향해 다시 힘차게 떠날 수 있는 채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순례길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음 사진 보시면 맨 왼쪽 산티아고라고 써져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에 가는 순례길이 동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있는데 가장 유명한 길은 저 카미노 데 산티아고 프랑스 길입니다. 생장 피트포르를 출발해서 헤밍웨이가 사랑했던 도시 팜플로나를 거쳐 최종 목적지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에까지 이르는 이 순례길, 약 800km, 약 500마일 정도 되는 대여정 순례길을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이 길을 다녀오신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오늘 2부에 오셨나? 네. 어느 분인지는 사진 끝자락에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참 멋있죠? 네. 황토길이 걸어가시고, 네, 거기서 잠깐 싸바시면 누군지 식별이 되시나요? 근데 뒤에 서 있는, 넘기지 마세요. 넘기라고 할 때 넘겨주세요. 타임이 손발이 잘 맞아야 돼요. 뒤에 서 있는 돌탑 위에 십자가가 있죠. 근데 저 곳이
소위 말하는 그 당시 사람들의 뇌리 가운데 있는 세상 끝, 왜 우리 대한민국 지도도 보면 맨 남쪽 끝이 있잖아요. 세상 끝,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원유대 사마리아 땅 끝, 땅 끝에 세워진 십자가인데 기념 촬영을 하신 것 같은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 누군지 식별이 되지 않을까. 네. 여러분들도 한번 용기를 내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실제로 다녀오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갈 수 있는 순례길 우리 앞에 놓여 있죠. 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면서 갔던, 성전을 향하여 불렀던 노래,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걸어가게 될 텐데, 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순례길을 다녀온 사람들이 이제 경험했던 것을 함께 나누고, 또 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자료를 제공해서 만든 그런 방들이 있더군요. 근데 어느 방에 가보니까 경험한 거를 그냥 한 단어로 이렇게 요약하는 그러한 뭐라고 할까, 리스트라고 그래야 될까, 보고서와 같은 그게 있는데, 질문은 그 힘든 일을 왜 했습니까? 순례길의 의미가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런 짤막한 대답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800km만큼의 자유, 삶의 전환점, 지독한 열병, 지우개, 무겁지만 가벼운 곳, 고향, 배움, 대화, 인생의 축소판 등등.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약 석 달에 걸쳐서 다시 걷게 될 순례길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신하기를 각 사람의 처한 상황 속에 각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분명히 성령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말씀일 수도 있겠고요, 도전의 메시지일 수도 있겠고요, 책망의 메시지일 수도 있겠고,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크고 비밀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 길을 한번 떠나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다시 떠나는 순례길, 하나님을 향한 순례길, 이 길의 시작은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일어나는 세상의 거짓된 것에 대한 철저한 자각, 그 깨달음, 거짓된 세상에 대한 철저한 자각에서부터 순례길은 시작이 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순례길을 떠날 때 반드시 그 멀고 험하고 위험한 길을 가야 할 이유를 발견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순례길 끝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곳이 훨씬 더 나은 곳임을 인정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례길이 비록 험하고 멀고 고통의 길이지만, 거짓과 악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쩔어 사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철저한 자각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거짓으로 물든 이 세상에 제시하는 길, 넓은 문, 넓은 길, 편하고 빠른 길에 철저하게 식상해하면서 고뇌하는 사람만이 이 순례길을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괜찮아,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도 괜찮아, 남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 뭐 그딴 것 가지고 고민하냐,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얼마든지 편하게 쉽게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이런 달콤한 속삭임에 단호하게 NO 할 수 있어야 이 순례길을 다시 떠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는 한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없습니다. 아니, 예시당초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마음조차 먹지 않을 겁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사람이 뭐가 아쉽다고 좁은 문, 좁은 길, 험한 길, 위험한 순례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실체를 철저하게 인정할 때 불로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 성도가 입어야 할 흰옷과 같은 거룩한 행실, 사서 눈에 발라야 할 안약과 같은 영안과 바른 이 분별력을 이 순례길에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굳이 영적 분별력까지 가지 않아도요, 오늘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접하는 뉴스들, 수많은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로 번복이 되어 있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지독히 편파적인 관점에서 곡해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아예 Artificial Intelligence, AI와 같은 등장으로 인해서 사람의 얼굴 모양, 사람의 목소리까지 거의 완벽하게 모방을 해서 사람들을 속게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요, 오감, 그러니까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만져보고, 맛을 보는 것으로 실제를 식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 가지고 어림 턱도 없습니다. 특별히 영의 세계에 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갖게 되는 영감, 영적 분별력입니다. 다시 떠나는 이 순례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여섯 번째 영적 분별력, 영감, 감각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불렀던 첫 번째 노래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 시작하는 노래가 내가 환난 중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싸우려 하는도다 라는 말로 끝이 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시작과 끝나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드는 생각은 참 이 순례길이 참 살벌한 길이구나. 저는 이 두 개의 표현 속에 인생 순례길, 인생 믿음의 영적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실체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산을 향해 순례길을 떠난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와 같다라고 우리는 식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순례길을 떠나면서 맨 처음 불렀던 이 노래의 처음과 마지막에 나오는 이 탄식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에 대한 우리의 영적 믿음의 자각에서 터져 나와야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니체 같은 허무주의자나 염세주의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평가되는 타락한 인간 세상의 실존적인 모습은 환난과 싸움이구나. 그렇게 시작 포인트를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하나도 예외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질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너나 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눈앞에 보인 우리 모두의 차화상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순례길은 이것을 인정하는, 자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인정할 때 우리는 겸허히 이 순례길을 다시 떠날 수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런 고백을 아픈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사야처럼, 바울처럼, 이 길을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비로소 순례길을 다시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순례길의 여정에서 환난을 만난 순례자가, 첫 걸음부터 환난을 만난 순례자가 보여주었던 행동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분 한 분, 그분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한 순례자는 그 다음 절에서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산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사상,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악한 영에 의해 혼탁한 순례 여정에서 어느 길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길인지, 어느 길이 우상의 산에 오르는 길인지 갈림길을 밝혀주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비고비 갈림길에 여러분이 서 계실 때 여러분의 앞길을 비춰주는 가로등은 무엇입니까? 정말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인생 고비고비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여러분의 앞길을 비춰주는, 여러분의 발등을 비춰주는 그 빛 가로등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그 빛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믿음으로 그 빛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의 탄식을 외면치 않고 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나에게 응답하셨도다. 그렇게 하나님의 산에 오르던 성도들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주님의 약속이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동안 여러분과 저희 우리 교회 앞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정령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산에 올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떠나는 순례길의 시작은 거짓된 세상에 대한 철저한 자각과 함께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이 주는 의미는 세상이 주는 거짓에 대해 과감히 아니요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예라고 말하는 뜻입니다. 내가 나 자신의 삶을 내 마음대로 매니지할 수 있다는 속삭임에 노라고 말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유혹에 사탄아 물러가라 호통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진 그 모든 것, 내가 가진 능력, 그 모든 것들이 순전히
나 스스로의 힘으로 쌓아 올린 것이라는 속삭임의 단어의 no라고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주인 되심에 대해 분명하게 예라고 하면서 찬송 가사에 있듯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찬양을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가 주는 모든 문명의 혜택과 안전 그리고 안정, 모든 benefit, safety 그리고 security 이러한 것에 노하고 길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예굽에서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뒤로 하고 앞길을 막는 홍해와 정처 없는 광야길 앞에서도 하나님께 예스하며 길 떠난 모세처럼 우리 앞에 놓이는 믿음의 순례길에서 하나님께는 예스, 세상을 향해서는 노라고 분명히 말하며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야 할 순례자들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이 얼마나 허구투성이고 거짓부렁이에 불과한 것인지를 깨닫고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참과 거짓, 빛과 어둠을 나누는 분기점 되심을 인정하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예수 기준, 그분의 말씀 그 잣대로 세상과 나 자신을 평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반복되는 삶의 현장에서 그 기준, 그 잣대,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고도 진실되게 삶으로 말하면서 이 순례길을 다시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카미노 데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온 순례자들이 나에게는 그 순례길이 800km만큼의 자유, 삶의 전환점, 지독한 열병, 지우개, 무겁지만 가벼운 곳, 고향, 배움, 대화, 인생의 축소판 등등으로 자신들의 삶의 의미를 재발견했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다시 떠나는 우리의 신앙의 순례길에서 정녕 우리가 발견해야 될 주님 앞에 인정될 삶의 의미가 무엇이어야 할까요? 앞으로의 말씀 여행 가운데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그리고 찾아내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그저 우리는 우리의 남은 모든 여정을 다 맡겨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남은 삶의 모든 날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